복음 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데스다 못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원어를 히브리 말인데 원어를 해석을 하면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의 집이다. 그러면 이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이 베데스다를 교회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죠. 또 우리 주님이 가장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마치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다가 주의 날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이 자비의 집으로 모이는 것 같죠. 자비의 집으로 모이는 것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생각이 다섯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물이 움직이게 물이 동한다. 전에 성경은 물이 동한다, 물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었는데 사절을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물결이 말씀의 물결이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제가 초기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가지고 말씀 들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막 급히 막 다리가 없이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가면은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하는 그 말씀 전부 막 내 가슴 어디 막 후수후수 찌르고 이랬어요. 찌르고 이러면은 그 말씀이 막 너무 감격스럽고 해가지고 설교 시작하면은 제가 초기 초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어땠냐 하면 이제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교회 다녀도 덜렁 교회 갔다가 오고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가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 말씀들이 막 얼마나 막 감동스럽게 들리고 감격스럽게 들리는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면서도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가대 좀 하라 그래가지고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한 소절을 다 못 불러서 우느라고. 내가 울어보니까 예수 사람은 그 당시 우리 성가대가 11명 앉아 있었는데 내가 한쪽 구석에 너무 당황스러워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도 울면은 다 같이 울었더라고. 성가대가 전부 우니까 나중에 내가 이 성가대 한 소절 끝까지 내가 불러본 노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하다니 성가대 안 한다고 결국은 손 나왔는데 손 놓고 나있길래 아이고 그거 안 하냐고 막 붙들고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예배 시작해가지고 찬양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래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이 사실 멈추지 않을 길을 내가 상당히 길지 않다고 그랬어요. 한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 설교 끝나고 쫓아내가지고 내 설교에 은혜 받았나 찬양에 은혜 받았나 이렇게 묻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것들이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막 내 가슴 속에서 막 팍팍 치르고 맞아 아멘이 자동으로 막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물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런 감동의 물결이 있으시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감동이 있고 난 뒤에 정말 고쳐집니다. 어떻게 고쳐지느냐? 내 생각이 고쳐지고 내 정신이 고쳐지고 그리고 질병도 실질적으로 고쳐집니다. 어떻게 고쳐지느냐? 오늘 준비 안 한 내가 여기에 설교 원고 준비 안 한 간증이 자꾸 나오는데 처음에 교회 올 때 제 실질적으로요 눈이 바람만 불어도 눈에서 눈물이 나고 햇빛만 봐도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안경 도수 없는 맛보기를 끼고 다녔어요. 항상 끼고 다니고 그리고 불편해서 끼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매일같이 배가 싸르하게 아파서 이제 뭐 얘기 다 하면 너무 긴데 싸르하게 아파서 화장실 가고 그리고 매일같이 머리가 한쪽이 막 어떨 때는 면도 날로 머리 속에 착 긁힌 것처럼 막 그렇게 아프고 이랬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 1년 정도 전후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런 것이 없어졌는지 싹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머리 아픈 거 고민하는 거 내가 이제 성격이
집착하는 성격이라 하나 고민을 하면은 막 정신없이 빠져들어가요. 제가 이제 그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성막 내가 내대로 강의하려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아가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은 혼자서 순천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다가 보면은요 배가 좀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보면은 오후 4시, 5시 이때 돼가지고 정신이 버쩍거려가지고 배가 고픈 생각이 들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조금 먹고 또 하다 보면은 어떤 데 2시, 3시 이런 식으로 내 집착하는 성격이었는데 그게 과거에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머리가 아프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언제 그랬는지 싹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의 집에 와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하는 역사를 느끼시고 이런 느끼시고 나면은 그 우리 오늘 보세요. 사진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위에 그 은혜의 물결에 푹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이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시고 여러분 어떤 지금 문제 가지고 있나요? 어떤 질병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서 뛰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필요시 낫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38대 된 병자 하나 있죠. 중풍병자라고 그러잖아요. 중풍병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중풍병이면 절반 반 죽었잖아요. 절반은 반은 죽어 있는 사람이 신경이 절반은 반 죽어 있는 사람인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다녀도 영성은 한 절반 정도 죽어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하는지 모르겠어. 동하기를 사모하지만 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한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압니다. 그래서 병이 오래된 줄 아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그 병을 낫고자 그래도 줄기차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더라도 은혜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나고하지 마시고 교회에 죽지 앉아서 가지고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나의 문제든지 낫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낫고자 하는 소원이 결국 낫게 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집에서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보다가 먼저 내가 내려가고자 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 내려갈 기회를 못 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이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는 것도 아는데 그 감동의 말씀 속에 파도를 같이 타고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감동 받을 때는 감동이 있고 밖에 나가면 그걸 잊어버렸는지 뭐 어쩌는지 이게 절반 죽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 피가 안 껴서 그냥 그 속에서 헤엄하는 물고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분이 왔는데 뭐라고 묻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근데 그 물이 동하고 난 뒤에 내가 거기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내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주님은 말씀을 본치시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오만 거기 오만 쑥 빠져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물결에. 그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다음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다. 누웠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나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다 잊어버리고 그 신앙에 금방 빠져가지고 취해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할 때 머리 아픈 거, 배 아픈 거, 눈이 이상한 거, 온통 고민하는 거 이런 거 다 있고 은혜 물 속에 들어가지고 헤엄치다 보니까 한 1년 뒤에 너가 어디도 안 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일어나 걸어가는데도 내가 언제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는데도 주님의 말씀에 본체이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는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 그리고 일어나지고 차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고동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일어나면 그대로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은혜 뒤에 은혜가 임하고 나면은 꼭 사단이 장난을 쳐요. 사단이 와서 시비를 걸고 장난을 치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야 안식일인데 네가 차를 들고 가느냐? 그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않다 말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이 사람은 대답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대답했는지 고수가 성령이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이가 걸어가라 들고 침대 들고 가라 그랬는데 들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 말거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시비 거는 사람도 그 시비 못 걸어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저는 정말 이제 제가 요즘도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고 난 내 스스로가 난 그렇게 믿어져요. 내가 막 저거 하지 못하지만은 제 주변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나는 이제는 자꾸 이렇게 훈련이 돼서 그런지 엔간한 시비 걸어가지고는 화가 전혀 안 나요. 아이고 어린애들 같은 사람 실컷 어리게 내두세요 이렇게 하고 맙니다. 실컷 어리게 놔두면은 나중에 입 아프면 덜 떠들겠지 이렇게 하고 맙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가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분의 말에 의해서 내가 걸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은사자들에게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어요. 은사자들이 보면은 말씀이 요즘 목회자들이 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은사가 다가 아니야. 말씀이 최고다. 말씀 은사 이거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각각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내 거가 최고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하는 직분이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다못해 비자 들고 입고 청소하는 사람의 직분도 소중한 겁니다. 남이 하는 일을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너를 자의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명령은 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인지도 몰라. 그냥 너무 순수하니까 말 그대로 듣고 믿었고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그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냐 그러니까 그 누군지도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멋진 말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미 예수님은 이미 피하셨어. 예수님은 시비에 잘 안 걸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시비 거는 그 자리를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가서 피해가기도 하고 피해가 가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피해갔습니다. 피해갔는데 그리고 잘 몰랐는데 그 후에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하지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는 우리 영성을 죽이는 겁니다. 죄가 사람의 영성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실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안 하려고 애를 쓰시고 또 실수하게 되면 아버지네 실수해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아마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반 영성이 죽은 것 같아요. 육신이 절반 죽은 것 같아요.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잘못하고 나면은 마음의 영성이 자꾸 희미해져가게 마련입니다. 그게 지나치면은 결국은 절반 죽다가 나중에 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는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꼭 사단이 장난치고 또 이 은혜 때문에 우리 영성이 희미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성이 자꾸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더라도 영성이 흐트러지거나 그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간증을 하고 뛰어다닙니다. 간증을 하고 뛰어다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은혜 받는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너무 지나치지 않게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누가 오라 그랬나요? 자기가 스스로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다. 어제 물었습니다. 그냥 말 안 해도 될 건데도 쫓아가지고 대답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고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박해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꼭 시비를 걸어오기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 작전을 해요. 방해 작전을 걸어오기 때문에 박해가 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거리도 어느 정도 얼마까지 못 걷게 되고 몇번 더 이상 못 걷게 되고 안식일에 뭐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누가 강도 맞아서 죽거나 말거나 이 안식일이 이거 안 된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너희 양 한 마리가 우물에 빠지면 안 걸릴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 자비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시비 거는 건 사단의 장난입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사단의 시비를 걸어와도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도비아 또 누구야 산발라 도비아가 방해를 하니까 이거 하나님 때가 아닌 모양이다 하고 쉬잖아요. 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를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비판돼 너희 집만 깨끗하고 너희 집만 조금만 되느냐 하고 야단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그 당시에 실제 성전이기도 하고 오늘날은 교회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엄밀하게는 내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심령의 상태는 피폐져 가는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심령의 영성은 내하고 주님하고의 수시로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거기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데 너희는 그렇게 단단한 집에 완벽한 집에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들이 시비를 걸어와요. 율법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거 틀렸어 이렇게 시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들하고 예수님하고 바로 말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바로 말하지 않고 누가 전해주고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17절 보면은 이렇게 박해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마 전달이 됐는지 정면을 얘기했는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할 일은 해야지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 성전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있을 곳을 우리를 데려갈 곳을 예비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여 그 말을 전해듣자마자 저건 안 되겠다. 제가 최근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어떤 사람이 좀 실수를 했는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 실수를 했고 또 반대쪽의 말을 들으면 또 자기는 자기를 잘했고 또 나는 이제 남의 일도 가끔 놔두고 내가 함부로 누구 말하고 누구 말 이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자기 모임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예배드린 장소에 오는 사람이 아기라도 예배드린 장소에 오게 해야지. 그게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 오게 해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 또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도 어찌보니까 없어가지고 그 가야바의 말이면 되겠어요. 내가 가야바가 그랬잖아요. 가야바가 우리 유대교를 대를 위해서 예수 하나를 희생시켜야 된다 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요 지금도 그대로 착착착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대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끝까지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 모두에게 막아버리더라니까. 이게 사단이에요. 나는 그이가 사단이 아니라 그이 속에서 장난치는 사단은 지금도요 사람을 붙들고 장난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거 모르니까 내가 그 말을 했다니까 이거는 가야바의 말인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밀어보더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늘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고 이런 죄 문제를 다 가지고 우리 유대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 사로잡혀 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신이 그 당시에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은 절반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했지만은 아마 이 유대교 사람들은 아예 영성이 다 죽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절반의 영성이 죽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나와주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자비를 바라고 은총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오늘 이 자비 베데스다 연못가에 부지런히 뛰어나오고 그러다가 거기서 급히 안 되더라도 어느 날 홀연히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동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변함없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을 지키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